오늘 우리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새해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명에게 해주세요. 세 명에게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TV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새해 인사를 하는데 복이 가득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던데, 진실로 올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을 각자에게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던져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나는 오랫동안에 안전할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올해에 괜찮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넘기며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지만, 사실 여러분, 새해는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오는 시간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소망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소망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도 함께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소망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불안으로 새해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런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불안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확신으로 끝나는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어떤 걱정과 불안이나 어떤 염려로 시작할 수 있어요. 불투명한 기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시작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한 해를 마칠 때에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의 일련의 시간들이 지나왔음을 확신하는 해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의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우리 1절에, 우리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강도와 위험이 도사리는 두려움의 길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의 산은 여러분, 기대의 장소인과 동시에 위협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를 희망의 산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이 새해가 두려움과 걱정의 산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또 마음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과 근심, 걱정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올 한 해 나는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진정한 나의 인생의 도움은 누굴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요,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움의 출처예요. 도움의 출처. 시인은 이 도움의 출처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도움의 출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여러분 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온산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인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신뢰하는 자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리고 산 위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제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 왜 이런 결단이 정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결단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나오는 도움보다 더 안전한 도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움만큼 더 확실한 도움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필요한 모든 도움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사람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려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단 그걸 접어둬요.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결단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응답 그대로 저는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의 진정한 도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은 우리는요 각자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짜 나 나름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들 좀 의지하고 이런 것들 좀 기대고 이런 것들 좀 도움을 구하며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통장에 저축해 놓은 잔고를 의지한대요. 그래도 경제가 힘들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저축해 두었으니까 괜찮아. 그 잔고에 의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지금 들어놓은 보험, 재산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보장,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보장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나에게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통장 잔고나 뭐 보험이나 재산이나 사람의 말이나 보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 능력, 자신의 실력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거 좀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면 올 한 해만큼 이거 접어두고 이건 내려놓고 가장 안전한 도움이 되시고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소망해요. 맡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씩은 좀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 하나, 돈 문제 하나, 건강의 문제 하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하나씩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할렐루야.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맡겨드리세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 하나씩 정리하세요. 내 자녀의 문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재정적인 문제, 이것 맡깁니다. 내 건강의 문제,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올해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내 직장의 이 문제 하나만큼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올 한 해 결정하는 순간마다 내가 그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 결정하는 순간들마다 사람에게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사람과 이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가요,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붙잡아 줄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분명해질 때에 새해의 불안은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요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더 안전하고도 확실한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 일련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힘이 없으시네요. 새해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무엇하지도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방의 국가와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은요, 졸고 잠자고 지치고 실수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실수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만의 제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잠자고 있는, 졸고 있는 신을 깨워야 한다고 했어요.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의 제사를 보면요, 요란해요, 요란하지 않아요? 굉장히 요란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경우를 보면 자기 몸을 뭐예요? 상하게 하면서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가며 제사를 드리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신은, 몰렉이라는 신 같은 경우는 그 신을 섬길 때에는 자신의 자녀를 실제로 제물로 불태워 그 신에게 드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요, 그 제사들이, 그 모든 의식들이 굉장히 요란하고 불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 항상 깨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혹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조시거나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을 해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진실로 올해는 더 한번 기도해봐야지. 올해는 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단하셨어요? 혹시 열심히 살아봐야지만 결단하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야지,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은 안 하신 건 아니죠? 할렐루야. 이런 결단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한 것 같고 안 하신 분들은 좀 조용히 안 한 것 같고, 이런 결단 하시죠, 보통.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보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분이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그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휴식과 안식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휴식처, 안식처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순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좋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안히 기대어서 쉴 수 있는 휴식처, 안식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를요 지나는 그 순례의 길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생명과도. 또한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요 순례자에게 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 길을 힘써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늘과도 같고 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 꼭 확신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어느 편에 계신다?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나의 삶에 그늘이 되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축복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요, 새해의 축복은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새해의 축복은요, 하나님 내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해의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새해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만난 그 한가운데서, 문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새해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절망과도 같은 아픔 가운데, 그 상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졸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위로예요.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달라지고 한순간에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한 해를 버텨야 하나, 이 한 해를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그늘이 된다. 너는 나의 그늘에서 쉬어도 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는 마음,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밤새 걱정만 하던 습관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감정도, 그런 강박감도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올해는 정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길 위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 계신다라는 이 믿음만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약하여 지친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친히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은 제가 참 많이 지칩니다. 하나님, 참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위해 더 많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더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온 한 해에 정말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요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그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덮어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그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모든 범사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힘이 빠지시네요.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약속이세요. 오늘 시편 121편은요 이 말씀의 절정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해보면 삶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출입이라는 단어. 집을 나설 때와 들어올 때에, 시작할 때에 마칠 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의 전반, 곧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 어느 시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이 약속이 1년짜리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올 한 해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1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내년 이맘때 어떤 자리에 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이미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2027년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일까요?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현관문으로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집을 나설 때마다 아주 짧게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운전대 앞에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에는 또 이렇게 마무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눕든지 앉든지 잠깐 해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데 빨리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이요 쌓이면
한 해가 끝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 없이 살아간 한 해, 열심히 살아온 한 해, 이런 고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한 은혜의 한 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들이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한 해 여러분을 마무리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정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 이게 아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한 해를 견뎠네, 그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자녀와 인간 모든 관계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출입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축복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해의 모든 삶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평안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아니고 내 삶의 상황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불안한 질문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앞날이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내 직장은 어떨까? 내 사업장은 어떨까?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 위에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을 얹어주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건 딱 세 가지로 정리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온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올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감을 한날에 이 1년의 인생의 모든 삶들을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이 기도의 고백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넘쳐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한 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들이 충만하기를, 온 한 해 동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